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쇠퇴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성경에 대한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인간의 말로 난도질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학교 안에 들어오게 되어 신학교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무시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이 심각한 부패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웠던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와 히라보로 쓰여진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한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만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요, 라틴어를 일반 대중들은 모르거든요. 신부들조차도 사실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제들만, 일부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이지 누구도 성경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냥 해보면 성경에 면죄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마르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 이거 자체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전에도요, 성경을 번역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었죠. 바로 영국말로, 영어로, 또 어떤 얀 후스, 헝가리 말로 그렇게 자기 말로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낙인시키고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존 위클리프의 그 죽은 다음에 어떤 무덤을 그냥 뭐 파헤치는 그런 어떤 엄청나게 어떤 그런 핍박을 가했던 그런 시대가 중세 때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결국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을 중요시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살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읽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솔라 스크립처라는 어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위에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전통을 중요시했고 내려오면서 어떤 그 전통 이것을 동시에 중요시했지만 이것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 멈춰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장하면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해 줍니다. 모두가 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다 무너져버리고 만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서로 그렇게 통과하는 게 그게 뭐가 어쩌냐? 인정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척도가 되어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살 길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 불려지는 유명한 비유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영적으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말씀을 씨로 뿌리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의 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죠. 계속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위험한 지경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멸망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마치 수렁에 점점 빠져가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점점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지시는 바로 그 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히라보로 아쿠에테란 말입니다. 아쿠에테, 이 말 자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히라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동작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시작되어지는 비유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계속하여 듣고 음미하여 되새기고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살아야 될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준수를 촉구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할 때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들으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귀는요, 어떤 귀예요? 육신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귀예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아무리 많은 육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는 분들 굳이 깨워야 되냐고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어도 제가 굳이 깨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귀로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귀가 이건 신체적인 귀가 아니죠. 어떤 귀예요?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들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 자체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듣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그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어에서의 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비유는 한 가지를 다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모든 비유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멀리 있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지금 잠깐 이 세상 가운데 나온 건 아니겠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뿌려지고 심겨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와 흑암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거기에 눌려 살고 있었는데, 항상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죠?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게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종교의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 부활의 그 씨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그 씨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냥 육신의 귀로 듣고 좋은 말이지 뭐 그래, 그리고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문 밖을 나간다면 이러면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적인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우리가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아세요?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시는데,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능력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부담감이 되시고 부대낌이 있고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되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빼앗긴다 말씀합니다. 빼앗긴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말씀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본문도 기억도 안 나고, 아니 까마귀 고기를 먹고 맛있게 먹었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예배는 다 참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은 없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이런 말씀이었고, 지난번 금요기도회 김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고, 새벽 큐티는 이런 말씀이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은 없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죠. 안 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희태 목사의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김희태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믿음으로 취하셔야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력, 변화의 능력,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탄의 방해를 떨쳐버리라. 사탄의 방해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 근데 어떤 밭이죠? 돌밭, 돌짝밭이 있어요. 또 어떤 밭이에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은 좋은 밭, 옥토 같은 땅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죠. 사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 4가지 밭 중에서 길과 같은 마음밭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정작법은 요즘에 우리 농사 짓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의 농사법은 뭐예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갈아놓고 나서 뭐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앗을 심습니다. 모를 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반대입니다. 밭을 갈기 전에 뭘 먼저 뿌리냐면 씨를 먼저 뿌려요. 씨를 뿌린 다음에 손으로 직접 뿌리든지 아니면 나귀 등에 씨앗자루를 실어놓고 나서 자루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몰고 갈 때 몰아가지고 씨를 그 가운데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씨를 뿌리든지, 어쨌든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흙을 갈아 엎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히 씨앗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때로는 길바닥에 떨어져요. 특히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고랑과 고랑 사이에 임시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흙으로 덮어지지 않게 되니까 어느새 새들이 와서 다 거기서 먹게 됩니다. 이미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밭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길과 같은 마음밭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고 마음이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속으로 오기 전에 벌써 누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요? 여기 새들인데, 새들이 누구라고 주께 설명하셨어요? 사탄이라고요. 그놈이에요, 그놈.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깨달음이 없게 합니다. 감동이 없게 합니다. 은혜가 없게 해요. 오히려 그 마음만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해가 앞서게 하고 때로는 해석이 여러분 왜곡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빼앗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말씀이 떨어질 때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데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똑같이 이 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그냥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말씀 자체가 심겨지지 않는 것,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의 저자죠. 존 버니언, 이 사람은요, 유명한 청교도이고요, 수많은 영적인 책들을 저술한 분입니다. 제 터지에도 그분 이번에 책에 몇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 외에도 그분이 쓴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오고 도전이 오고 그 은혜가 되어지는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무신론적이었던 그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지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존 버니언이 이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를 읽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 빼앗기고 있구나. 빼앗아가는 그 누구예요? 사탄마귀가 이것을 빼앗고 있다. 이 사실을 앞에 그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거 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 누구에게 속는 것이다? 사탄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요, 이 버니언은 바로 설교를 듣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심겨지게 되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요, 또한 후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철로 역정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저술하는 저술가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읽고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 말씀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가 누구라고요? 사탄마귀라고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과 같은 마음에는요, 주변에 이런 새들이 영적인 진을 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더 괴롭게 하고, 더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의심이 들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다 살겠어?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더 저렇게 살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럴까? 꼭 그러겠어?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새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립고, 여러분, 혼미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누구예요? 사탄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이런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한 말씀이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할까 말까 재고 따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겨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해보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빼앗기기 전에,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빨리 결단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래, 그러면 되지. 근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다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순종해서 경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빼앗는 그 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것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런 길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오늘 길과 같은 마음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땅은요, 계속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완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이 사람처럼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경건하게 보여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실 때 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인인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완고한 것이죠. 여러분, 굳은 마음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내 심령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완고한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밭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부드러운 땅이었겠죠. 부드러운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다져져요. 땅이 딱딱해지니까 그야말로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씨가 여러분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갑자기 그런 것이라면 남도 알고 나도 알 거예요. 저 사람 좀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런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을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욕심에 팔리고 세상 유혹에 팔리고 미디어에 팔리고 드라마에 팔리고 뭐에 팔리고 내 마음이 다 뺏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경직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굳어져 버린 건 아니겠어요? 좋은 말씀이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찔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뭐예요? 완고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길가밭을요, 이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안에도 굳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안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심겨지지 않고 빼앗기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비로 설명하십니다.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이 안 심겨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네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재미, 세상 유혹, 세상 가치, 이것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커져 버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요, 이것이 더 커져 버리니까 내 마음이 어느덧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말씀이 부담이 돼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천국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명이 임하는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것으로, 세상 재미로, 세상 유혹으로, 세상 가치로 내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이게 내 겉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포장하게 되죠. 그렇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마음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고요. 너희 묵혀있는, 묵어 터진 이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너희 묵은 땅, 굳은 땅을 깨닫고, 너희가 묵은 땅임을, 너희가 저 굳은 땅임을 깨닫고 갈아엎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니겠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굳은 땅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옛날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사람이 너무나 생동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가사의 한 첫 절만 시작되어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박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덧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경직되었습니다. 바로 너희 굳은 땅, 너희가 지금 굳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옥토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부수고 깊이 갈아 씨앗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옥토라는 것,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땅일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아픔을 겪은 땅 아니겠어요? 그죠? 고개로 쳐질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삽과 호비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겨지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10배를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삶의 열매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말씀이 여러분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들으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아프지만
주님, 내가 아프지만 내 심령을 갈아엎겠습니다. 아프지만 내 심령을 갈아엎어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기겠습니다. 심겠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픔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다가 마침내 삶의 고난을 만나서야,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 순간 기도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회개의 눈물과 통해로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해서 우리가 옥토가 되기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굳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깨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을 깬다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고 말씀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이 순간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심령을 갈아엎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제가 이 마음, 이 굳은 마음, 제 마음을 한번 갈아엎겠습니다. 오랫동안 불순종함으로 굳어진 마음,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 나의 마음, 죄로 인해서 굳어진 나의 마음, 하나님, 이제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비, 공의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도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굳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안주하고 살고 있었던,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굳은 땅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이것이 좋은 땅이 될 터인데, 말씀 없이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던 그 땅 자체가 바로 굳은 땅이에요. 내가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도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안주하고 살고 있었던 것들, 목사가 위로하고 권사가 위로하고 뭐 집사가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위로해줘야 위로를 받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지 그것이 진짜 위로지,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안주하고 이것을 나의 의로 삼고 있었던 것들, 나의 종교적인 성실함으로 경건과 지식의 모양으로 정말 여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내가 이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기도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아, 옛날이요, 그죠?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아, 옛날이요.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였어요? 언제 멀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언제 그렇게 내 심령이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를 아시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TV,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 어떤 재미, 이런 거로부터 오는 재미 아니고 지금 말씀 앞에서 즐거움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미디어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비대면 예배 때 인터넷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오늘은 누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볼까? 쇼핑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목사님, 오늘은 누구 목사님. 아, 말씀 잘 전하네. 아유, 역시 김인태 목사님보다는 저렇게 발음도 좋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만나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송이지 꿀처럼 달게 느껴져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기뻤던 때가 언제였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시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내가 품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로 변화되시는 귀한 역사가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문성으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가운데 2021년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